오늘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것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오고 이렇게 계속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에베소서라는 이 편지를 바울이 쓰게 될 때 그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복음이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렸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너를 살렸다. 1인칭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렸다. 그래놓고 뒤에 보면 꼭 이제 이 교회 이야기를 교회 그의 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신 이런 부분 또 그로 말미암아 이 온몸이 자라게 되는 이런 이야기를 군데군데 생각보다 이렇게 어찌 보면 이 에베소서의 어떤 그 에베소서가 가는 방향이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개인적인 삶도 새 사람이라는 이 삶을 살기도 되지만 교회적인 이런 그림을 이 에베소서 안에 잘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 교회를 표현할 때 제가 1장에 보니까 1장 22절 23절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뭔가 했을 때 이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또 교회는 뭐냐 하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이제 교회에 대한 표현을 해놨는데 우리가 이 교회를 알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세계를 쭉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온 것 같이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출발점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의 원형이 다 이루어져 있죠. 이미 복음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면 교회를 알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잘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 교회의 어떤 핵심 생명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몸된 교회가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표현한 구절이 이 구절인데, 여기 보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그러니까 이 자는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면,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만물을 채우시는, 만물을 가득 차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신데, 교회는 뭐냐 하면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몸을 만약 이렇게 열어보면 그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 뭐냐 했을 때, 그 몸을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그걸 교회를.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마음의 뚜껑을 딱 열어봤는데 돈이 가득 차 있어. 그건 교회 아니지. 또 어떤 사람 마음의 뚜껑을 열어봤는데 뭐 사람이 가득 차 있어. 그건 교회 아니지. 교회는 뭐냐? 이게 그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분,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이 풀이라는 요 충만이라는 게 가득 찼다 이 말이니까, 풀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전에도 그런 표현을 좀 했는데,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왜? 그분은 빛이니까. 그러니까 빛으로 충만한 분이다. 빛이다. 빛으로 충만한 분이다. 이 말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들어있지 않는 분. 정말 빛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걸 빛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다 그러면 그분 속에는 악한 의도가 전혀 없고 우리를 향하여 선한 마음만 갖고 계시는 분.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선으로 충만한, 그렇게. 그래서 여기 교회는 뭔가 했을 때,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그리스도로 그 속이,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을 받았다 할 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이 그리스도의 DNA로만 만들어진, 그래서 그분으로만 충만하여 있는, 그 속에는 죄도 없고 뭐 마귀적인 DNA도 없고 어둠이거나 뭐 더러운 이런 게 없고, 정말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 그걸 교회라 그러고 그의 몸이다. 이런 좀 이해가 가죠. 훨씬 설명이. 그래서 뭐랄까,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 복음의 원형에서 안 보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서 이제 교회를 만약에 보면,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의 뚜껑을 또 열어보니까 막 걱정과 돈과 세상과 막 하들다 또 욕망과 뭐 교회를 그 리더하는 뭐 목사님의 뚜껑을 열어봤는데 또 그 속에도 막 이게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이런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왜 그래, 이제 그럴 때가 많은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 교회를 보려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세계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합해 가지고 세례에서 이제 합쳐져 가지고 십자가에서 이 죄의 종이었던 옛사람을 끝내고 장사되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령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으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옮겨 놓은 거듭나게 해 놓은 그 세계가 교회의 원형이죠.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제는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나구나. 그러면서 나의 이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사람. 그게 이제 그의 몸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믿음을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이제 모여 있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절에 그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이 신실한 자를 영어로 보면 faithful이 풀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풀이니까 다른 건 하나도 없어. 그냥 믿음밖에 없어. 믿음으로만 가득 차 이런 사람을 신실한 자라고 그런데 예수님의 별명이죠. 그 계시록인가 어디 보면 예수님을 충성이다 할 때 그는 충성이시오 이렇게 할 때 그 충성이라는 이름이 영어로 faithful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만 가득 차 있는 faithful 그렇게 돼 있죠. 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신실한 교회인가 봐요. 정말 그 환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충만한 그런 성도들인데 그래서 그 페이스풀이 나오죠. 이 에베소서에는 충만이라는 단어가 몇 번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 또 뒤에 가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뭐 이렇게 충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 교회가 뭔가 했을 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그 모양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구나. 그리스도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 이게 그 몸을 통해서는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죠.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으니까 그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해서는 그리스도만 밝히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그의 몸이죠. 교회가.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 교회의 이제 원형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뒤에 이렇게 가보면 잘한다, 잘하는 개념이 나오고 또 이제 뭐 뒤에 보면 이제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고 이렇게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라가는데 그에게까지 머리 대신 그에게까지인데 그에게까지를 into him 이게 그 안으로 이게 그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 그분만 나오죠. 그 안에 완전히 들어간 사람은 그분으로만 풀한 사람이죠. 근데 아직 그분 안에 반쯤 들어갔어. 그래서 반은 그분이 나오고 반은 내 것이 또 나와. 이거는 이제 덜 자란 거예요. 어린 거죠. 이게 이제 완전 어린 사람은 1%만 그리스도 안에 많이 나오고 한 99%는 여전히 옛 것으로 그냥 살아가는 그를 통해서 옛 것이 계속 나오는 사람. 이거는 이제 어린 거죠. 그래서 그 잘하는 개념이 이 에베소서 안에 많이 표현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100% 풀하게 나타나면 그건 이제 장성한 사람이죠.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죠. 그런 어떤 이 개념을 담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본 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면 그분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는 분이에요. 이제 이게 왜 좀 제 마음에 크게 왔냐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4장에서 우리가 이 4장 16절을 지난 시간에 했는데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도 뭐 연락하고 상합하여 뭐 몸이 자라고 채워지고 이제 이 교회는 온 몸은 그에게서 이렇게 나오는 개념이 들어있잖아요. 이 그는 그리스도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이 교회라는 건 정말 철저히 그에게서부터 나오는 세계구나.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세계구나. 정말 순수하게 그분 안에서 되어져 가는 세계구나. 그래서 이 말씀하고 이제 아까 그 우리가 1장 끝절 그 구절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제 교회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니니까. 우리는 몸이고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이 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생명의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생명력이 있는데 그걸 표현한 말이 그분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모든 걸 충만하게 채우는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새 사람인데 새 사람 안에서 이 새 사람 다움으로 충만하게 이걸 채워 가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이 구절하고 이 그 3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3장 16절에 바울이 이제 기도하면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이 바울이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했는데 이 속사람이 성령으로 이제 강건해지면 그 강건해진 그 내용이 뭐냐면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늘 그 안에 계셔요.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늘 계시는 상태가 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자라고 터가 굳어져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넓이와 길이와 이렇게 높이와 이렇게 충만하게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을 알아가는 건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우리가 새 사람이니까 새 사람 안에서 그 새 것을 충만하게 새 것으로만 가득 채우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신 거죠.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충만이라는 세계를 이렇게 보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렇게 큰 동그라미라면 그 안에 있는 나는 당연히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가 이렇게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현은.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했다. 이 말은 이미 그 안에는 이미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로 100% 충만해진 상태로 창조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같은 이제 표현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복 주셨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개념이 이미 그리스도로 충만해야지 있는 그런 상태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 했을 때
정말 죄로 충만해 있던, 정말 마귀로 충만해져 있던 그런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걸 멸하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제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풀한, 완벽하게 완전하게 풀한 사람으로 우리를 그런 자로 거듭나게 해 놨다는 것이 이게 십자가고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은 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를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이렇게 보면 그분으로 이미 충만.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 1장 그 끝절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그 그리스도 한 분이 하시는 일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걸 충만케 하시는 그분인데,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분의 충만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져 있는 분이다. 그래서 참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 하는 그 표현 안에는, 그래서 뭐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다 씻었다 이런 개념도 들어 있지만, 이 복음, 이 부활 쪽에 보면 죄인이었던 우리를 이제는 완전히 의인으로 만들어 놨구나. 그걸 이제 다른 개념으로 보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우리를 만들어 놨구나.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 안에 좀 이해가 평상시 좀 안 되던 구절이 좀 있는데, 7절부터 읽었잖아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이 표현,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이게 이제 그 시편 68편 18절에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는다. 여기 사로잡힌 자가 이 어디 나오는 또 단어냐면 로마서의 7장에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거기 이제 같은 단어예요. 이 캡티버티 해가지고 사로잡혀 있는, 죄 아래 사로잡혀 있는. 우리가 이제 뭐 구약으로 가면 애굽에 사로잡혀 있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포로되어 있는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가는 예수님이죠.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이제 부활하셔서 성천에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 이 사로잡힌 자는 죄에 사로잡혀 있던 자,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들을 다시 사로잡아 버리죠. 우리가 이 그림하고 비슷한 그림이 그 애굽 소년, 아말렉의 종이었던 애굽 소년이, 이게 아말렉에 사로잡혀 있던 애굽 소년이 이제는 다윗에게 다시 사로잡히죠. 다윗의 종이 되죠.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다. 이게 복음을 지금 십자가와 부활을 다 이 한 단어 안에 다 넣어놨는데, 그래서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서, 죄와 그 로마서 그 7장 끝에 보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죄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서 꼼짝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스스로는 거기서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자를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이제 하늘에 올라가실 때는 그 사로잡혔던 그 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사로잡아 버렸죠. 예수 안으로 옮겨 버리셨고,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으로 바꾸어 버렸죠. 그런 내용을 복음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지금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령을 이제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뒤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 그런 내용이 지금 같이 흐르는 내용이에요. 이 지금 7절, 8절, 9절, 10절 지금 그래서 이 하늘에 오르신 자가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다 시작되고 그분으로 완성되고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렇게 정말 사람이 할 게 하나도 없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게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세계라는 걸 이 복음을 들여다 보면 볼수록 뚜렷해지죠.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 우리가 이게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간다, 뭐 이렇게 또 이제 교회가 이렇게 뭐 이렇게 자라간다 이러면 좀 뭐랄까, 좀 불완전했다가 완전해지는 것처럼 또 뭐 이렇게 작은데 이제 크게 뭔가 해야 되는 것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그리스도 한 분 안에 이미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좀 이해하려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육체로 태어날 때 이 남자와 여자의 그 정자 난자가 이제 만나서 한 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신이 딱 되면 이 생명이라는 이 세계는 참 신기하죠. 분명히 한 세포였는데 이 한 세포 안에 또 하나가 나오고 또 한 세포 안에 또 하나가 나오고 하면서 이 한 세포 생명 안에 결국은 60조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명이 나와서 이 사람의 한 몸을 이루게 되잖아요. 이게 그 한 생명에게서부터 60조라고 하는 그 엄청난 숫자의 그 생명이 나와서 몸이 이루어지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이 한 분, 한 생명 안에 이 교회라고 하는 수많은 이 사람들의 이 새 생명이 담겨 있어서 그분 안에서부터 이 그 새 생명이 교회가 다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가 몸도 그렇잖아요. 여기 이 세포 분열이 계속 되면서 어떤 거는 팔이 되고 어떤 거는 다리가 되고 어떤 거는 심장이 되고 어떤 거는 눈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 교회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생명 안에 교회의 형상이 있었죠. 생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나타난 팔이 나오고 이게 없던 게 생긴 게 아니고 생명 안에 있던 그 팔인데 그게 이제 이게 때가 되어서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우리는 육체로 팔이 나왔네, 올챙이 뒷다리가 나왔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미 있었죠. 그 생명 안에.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세계,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를 이렇게 교회가 있나 하고 들여다보면 그 안에 완전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이미 들어 있었죠. 거기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복음을 믿음으로 교회의 그
그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받아들이면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그 새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새 생명을 충만하게 채워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의 몸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건데 내가 자라가야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런 개념도 아니고 그분이 제가 이 아까 1장 끝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영어로 보니까 그분이 우리가 리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채우는 이런 건. 그분이 모든 것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그 모든 걸 가득 채우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런 그 생명적인 단어를 가져야 이해가 되는 분이에요. 생명으로 보면 한 생명을 넣어 놓으면 그 생명에서부터 쫙 해서 우리가 그 누룩 같은 것도 생명이잖아요. 곰팡이니까 그게 가득 찬다는 이유가 누룩 곰팡이 생명이 들어가면 그게 순식간에 퍼져서 다 그냥 곰팡이 퍼져버리죠.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도는 이 생명력, 그분의 생명력이 모든 것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 모든 걸 가득 채우시는 분이신데 이 교회는 더 신기한 게 그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가 그의 몸인 교회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분 안에 있는 이 순수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부터 그로 말미암아 또 하여튼 그가 그리스도 그가 이 모든 걸 이렇게 다 채워 가시는 하여튼 그분으로 말미암는 세계구나. 그래서 그런 개념 안에서 우리가 교회인 우리를 이렇게 느껴보면 우리는 복음을 믿으니까 이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있는 이제는 다른 그리스도 아닌 다른 DNA가 없구나. 전에 있던 죄, 마귀 이런 DNA 이미 십자가로 영원히 끝내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낫구나. 일단 그런 게 일단 복음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